본문 말씀은 창세기서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2쪽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소돔을 벗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웃나라 일본의 사회면에 어떤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어떤 기사가 쓰여 있었냐면 27살의 대학교 직원이 그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직 원청을 만들었대요. 그것도 5장이나 만들어서 그것을 실험까지 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또 그 유튜브에 올린 것이 발단이 되어서 체포까지 되었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참 우리가 사는 시대에 과학 문명은 정말 많이 발달을 했구나. 내가 원하는 건 집에서도 다 만들 수가 있구나.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대단히 위험한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권총 설계도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상황이 결코 이게 우습게 여길 만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사진이나 문서를 프린트하듯이 살인 무기를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 자체를 어떻게 보면 담보를 잡히고 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능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본에서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 중인데, 이 만능세포라는 게 뭐냐면 인체 조직에 맞는, 누구에게나 맞는 그런 어떤 생화학 조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능세포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곧 나타날 수 있는 현실 앞에서 첨단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뭐 바이오니 생명공학이니 하는 부분으로 점점 하나님의 영역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성과 그 폐단이 얼마나 큰가, 무서운가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달나라에 누가 사람이 갈 수 있을까? 그건 꿈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달나라에 사람이 가잖아요. 그리고 우주를 관찰하고 하루하루가 급변화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람화되어 가고 있는, 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녀 사랑은요, 세계가 알아줍니다. 거기에 또 자녀에 대한 학습열에 대한 것도 세계가 알아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 방법을 배워라 라고까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기현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누가 무슨 시비를 걸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내 자녀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잘못된 자녀 사랑이나 지나친 과잉 보호에 대해서,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의 근간,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오늘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풍조에 교회와 성도들까지 편승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월호 사건 여러분 아시죠?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이 세월호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편의주의와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꽃다운 우리 자녀들, 많은 자녀들이 꽃다운 인생을 마감을 하는 어설픈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 하나라도 탈출하라고 명령을 했으면 그렇게 많은 인재사고가 나질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에, 바로 어른들의 어리석음과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배를 운영을 했던, 아니면 더 작게 봤을 때는 그 배를 조종을 했던 선장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은, 또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은, 그리고 또 우리의 왜곡된 신앙관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부모들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신앙관으로 결국은 자기 자식들 다 죽이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들이 어저께도 이제 버스킹 행사할 그 장소를 갔는데, 중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뭐 발을 디딜 틈도 없이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댄스팀이란 댄스팀, 동아리팀이란 동아리팀 다 나와서 워십도 하고 댄스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전도를 하려고 전도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도 거기서 반나체로 훌럭벗고 훌떡훌떡 춤추고 있는 사람들은 다 관심 있게 눈을 돌려서 쳐다보지만, 그 복음 소식을 들고 다니는, 전도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겉들다 보지도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가운데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분들이 없었겠냐 이겁니다. 사모님하고 저하고 서 있는데, 저희가 전에 근무했던 산돌교회 어느 분이 오셔서 저희를 알아보시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참 죄송했어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앞에 서는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은 저희를 알아보지만 저는 그분이 사실 누군지 이름도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정말 미안했죠. 그런데도 그분이 우린 선글라스까지 끼고 사복까지 입고 그리고 거기를 떠나온 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그렇게 반갑게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물어보고 교회 소식도 전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느낀 것이 복음을 들고 나온 사람, 조그만 전도지 한 장이지만 그래도 그 복음을 들고 나온 사람의 얼굴 표정은 너무나도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그 몇백 명이 그 많은 사람들의 표정은요 전혀 기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벌써 신앙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왔습니다.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는 안 하고 돈 걱정만 하는 부모, 또 교회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사는 부모, 또 부모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과연 그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신앙은 껍데기이고 정말 인생에 필요한 것은 돈이구나, 물질이구나, 돈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 이런 생각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려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 고생하는 거,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안타까우니까 내가 이 다음에 열심히 커서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 효도시켜 드려야지, 편안하게 모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잘 자란 아이죠. 착하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마음만이라도 실제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잘 모시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돈 많이 번다고 하는 이야기, 이 아이 그나마 괜찮은 아이예요. 괜찮은 아이라고, 정말 축복받을 만한 아이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부모를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물질의 도구를 통해서 내 부모를 섬길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부모가 그 물질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요. 그렇다 그러면 돈 걱정이나 하고 한숨이나 쉬고 사소한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해서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이나 하고 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의 미래를 망치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육을 죽이는 건 아니겠죠. 영을 죽이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재물과 성공을 위해서 온갖 불법은 다 하고 온갖 술수와 권모와 그 다음에 거짓말은 다 하겠죠. 왜? 내 부모를 잘 모셔야 하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내가 승진을 해야 하니까, 입사할 때 같이 회사 입사하는 그 기쁨을 맞이해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동기가 대리가 지나고 차장이 지나고 차장급쯤 됐을 때 부장 진급을 위한 경쟁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훌륭한 교육을 시키면 뭘 합니까? 부모의 불신앙적인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의 자녀를 다 망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믿는 아이들도 있고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요. 믿는 아이들 중엔 열심히 섬기는 아이들도 있고 열심히 섬기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요. 안 믿던 아이가 교회를 나가는 일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다 안 자랑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너네가 알고 있던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달라.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아달라. 내가 너희에게 몇십만 원씩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고 몇십만 원씩 들여서 밥을 사 먹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네가 우리 교회 와달라? 아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 많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너네가 원하는 것, 너네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네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너네가 겪고 있는 이런 교회가 교회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2달 가까이 그 아이들을 만났어요. 지난번 모임 때 그 아이들 중에 여자매가 하나 와서 목사님, 저요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그리고요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를 지금 나가요.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벌써 한 영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돈 100만 원도 안 썼어요. 그런데도 영혼 하나를 살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그 교육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관이 올바르게 서 있고 또 교회 생활이 기쁘며 또 믿음 생활 가운데 행복한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삶인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사는 성인에게도 어린 시절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어저께만 생각해봐도 오늘보단 어린 시절이고 10년 전, 20년 전, 영준아 미안해,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자, 그때를 생각해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에 대한 말과 행동에 대한 것은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을 만나 훌륭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집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의 말과 행동 한마디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갈 만한 교육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수학을 잘하면 뭐합니까? 부모 사랑,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자녀는 이미 축복받지 못하는 삶을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 본문 말미에 나왔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찾으신 분이 읽습니다. 시작.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비가 누구의 손을 들고 나왔다고요? 누구의 손을 붙들고 나왔다고요? 네, 누가 데리고 나왔다고요? 예, 롯이 그 집안의 누구예요? 가장이에요. 부모가 그 가장이 자녀의 손을, 가족의 손을 다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끌고 나와야 된다고요? 부모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자비를 더하셨다고요. 축복의 길로 가게 하셨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모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슈퍼맨이에요. 슈퍼우먼이고 슈퍼맨이에요. 그런데 어린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해내는 그야말로 초월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내 부모가 슈퍼맨이고 진리이고 공의이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자녀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부모에게 말하면 무엇이든 다 된다. 그리고 내 부모는 내 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학에 들어가서 사건과 사물을 적절하게 또 새로운 각도로 보고 느끼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좀 낮출까요? 고등학교라 그럴까요? 아니면 중학교라 그럴까요? 시대가 좀 많이 발전을 해서 아이들이 문명화된 기기 가운데 빠져 살다 보면 배우지 말아야 될 지식까지도 습득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구글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무인 자동차를 생산해서 약 300만 킬로미터를 움직이게 하는 결과 중에 드디어 사고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300건 이상의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구글에서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냐? 그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가요. 컴퓨터 프로그램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신호를 봐가면서 그렇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온갖 도로 상황을 다 적응을 하면서 다니면서 길을 습득하고 배웠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 난 거를 왜 구글에서 인정을 했느냐? 이것은 우리 프로그램의 잘못이다. AI의 잘못이다. 라고 인정을 했는데 결과가 무엇이었냐? 우회전을 한대요. 앞에 차가 가는 길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우회전 옆에 모래주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차가 그거를 장애물로 인지를 하고 피하기 위해서 크게 돌아야 되는데 크게 돌려고 하다 보니까 왼쪽에서 버스가 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정지를 했대요. 일단 거기까지는 정상이죠. 그래서 딱 버스를 관찰을 하고 있었겠죠. 모래주머니 관찰, 신호 관찰 동시에 다 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컴퓨터가 내린 판단은 신호가 빨간불이 됐으니 버스가 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시작했답니다. 신호가 바뀌고 나서.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 버스 운전사가 그냥 신호 위반을 하고 직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간파를 못하고 들어가다가 쾅 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버스 잘못이 맞죠. 사람의 판단은. 그런데 구글은 자기네 프로그램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 이 AI가 배우지 말아야 할 사람의 잘못된 행동도 배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는 사람이 가리킵니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 대한 부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정을 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다. 자,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이는 이 AI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학습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는 가운데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계적인 면에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바로 그런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또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저렇게 말하고 말이 바뀌어요. 지금 신천지가 그러죠. 이만희가 교리적 논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고 성경에서 자꾸 위배되는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다 보니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고 지금 하면 거짓말이 나중에 자꾸 드러나니까 그때 가서 교리를 또 바꿔요. 그러다 보니 신천지에 5년 6년씩 있던 사람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또 새천지라는 게 나온다며요. 그러면 신천지는 헌천지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하여서라도 우리 부모의 신앙관이 올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별반 다를 것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게 살아간다면 그런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가정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는 뭐 이렇게 살았어도 내 자녀는 잘 살아야지 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기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응답이 되겠냐고. 좋게 표현하면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고, 심하게 표현하면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각각 다른 가치관이 삶의 모습들이 아이들 속에서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는 분명히 횡단보도로만 다녀라, 파란불 보고 오른손 들고 건너라 라고 해놓고 바쁘다고 자기는 손 들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쪽에 차 빨리 오는데 그 차 타야 된다고 횡단보도 그냥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횡단을 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대체 뭘 배우냐고요. 엄마가 한 도덕적 윤리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엄마랑 같이 간 것만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 자식은 다른 사람들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자식들이 또 그 자식들을 남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인생관과 신앙관으로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죄악의 도성이었던 소돔입니다. 이 소돔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망했죠.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 내용은 별로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망했는데 여기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그 태양의 후예 나왔던 도시 이름이 뭐예요? 우르크라는 도시에 사람이 많았죠.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헬기 타고 봤을 때 지진 났을 때 나온 사람도 엄청 많대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소돔도 그 소돔이란 성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겨우 롯의 식구 4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941생이죠. 941생. 이곳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계셨을 것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수많은 자녀들 누가 죽인 것입니까? 부모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죽이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본문 앞에 있는 18장 후반부에 보면요, 18장 후반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늙은 사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고, 또 이 사실들을 그 부부가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을 때 14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다음 20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소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심히 중하다 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이가요, 성경을 잘 보나 봐요. 자기는 성경 전파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성경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말투가 그렇잖아요. 북한 방송 보면 그러잖아요. 심히, 중히. 자,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장 13절에도 소돔성에 대해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돔성이 어떤 존재이며 소돔성이 그 실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죄악이 심히 중한 존재, 죄악이 큰 존재.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르짖다는 것은 매우 날카로운 소리로 방성대고 크게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또 강력한 항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부르짖으며 누가 누구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통곡과 부르짖음의 원인이 후반절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심히 중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르짖음은요, 다름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관영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비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의 피기 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의인들을 부르짖는 소리일 수도 있고, 이것은 같은 죄악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살인, 강도, 도적질, 간음, 사기, 각종 죄악들이 주는 고통으로 희생당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경기 어렵다고, 경제 어렵다고, 나 살기 힘들다고 부르짖는 일반 서민들의 부르짖음처럼 그런 죄악이 주는 고통으로 희생당한 자들의 신음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온갖 악에 희생당하여서 울부짖는 그 피해자들의 소리도 듣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더 이상 이런 소리를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될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중하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소돔성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곧 요즘 시대에도 우리나라 가운데도 오고 있어요. 세계 가운데도 오고 있고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심판과 멸망을 전해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50명. 의인이 50명만 있다 그러면 벌하지 마십시오. 근데 찾아봤더니 50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5명으로 갔죠. 30명으로 줄였죠.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꾸 약속을 바꾸는데도 다 들어주시죠. 왜? 살리려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런데 45명도 없었어요. 또 30명도 없었고 20명도 없었고 마지막은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입니다. 그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성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를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10명조차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60만 명, 소돔성 인구가 6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추정입니다. 그 60만 중에 10명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10명도. 그 10명을 놓고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소돔성에 대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은 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의 식구를 구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어요. 참데 여기서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본 소돔성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5절 한번 보면요. 내게 온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그들과 상관한단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야다. 이것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보겠다는 의미인데요. 창세기에서는 이 말이 주로 성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돔이라는 말이 있는데, 소돔의 뜻이 뭔지 아세요? 소돔이 곧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금지시킨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죠? 동성애자 인정하라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왜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인정되는 즉시 하나님 떠나십니다. 이거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프랑스 인정했죠? 네덜란드 인정했죠? 또 어디에요? 영국도 인정한다 그러죠? 미국도 주별로 인정하는데 많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서 살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살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어떻게 지킵니까? 남의 아이 납치해다가 내 아이라고 살 거예요. 결국은 입양할 아이들이 없으면 남의 아이들 훔쳐다가 살 겁니다. 성 전환하는 트랜스젠더들. 분명히 성경에서도 이 야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동성애에 대한 의미라는 거.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동성애 때문이에요. 동성애 때문에. 롯은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딸까지 내어주려고 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 4딸 둘을 내주려고 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롯의 집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성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자, 2딸까지 내어주려고 했지만 소돔 사람들은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딸이 필요 없거든요.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들은 여자끼리니까. 그것은 소돔의 향락 수준이 어느 정도며 또 그들의 도덕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반영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치스러운 이런 행위를 공개된 장소에서도 아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자행하려고 했고, 또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주장하고 있죠. 서울시청에서 그거 시청광장에서 동성애자들 무슨 집회한다는데 그거 해줬죠. 크리스찬들이 앉아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거 맡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 다 연행했습니다. 목사들 다 붙잡아 갔어요. 이게 진짜 정신이 있는 나라냐고요. 요즘 대학가에 많죠. 신대는 없겠지만 신대도 있습니다. 목사들 사이에서는 서울신대에서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이 모양이에요. 또 장신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교수와 제자. 어떻게 보면 남자 교수와 여자 제자 같죠? 남자 교수와 남자 교수입니다. 남자 제자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시대에는요, 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또 종교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슬람 안 돼.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 이슬람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홈페이지에 가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입하신 분이 없어요. 기존 가입하신 분들 빼고. 바빠서 그렇겠지만 가입을 하셔서 꼭 봐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코랄, 할랄, 그리고 마호메트. 이슬람이 뭐고 무슬림이 뭐고 여러분 아세요? 보셨어요? 왜 타인들만 와서 봅니까? 그래서 타인들 못 보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가입을 해야만 봅니다. 이슬람과 무슬림 다 똑같다고 생각하죠? 이슬람은 뭐고 무슬림은 뭐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신천지, 또 안상홍 증인의 여호와 증인, 큰빛교회,
뭐 여러 이단들이 있다고 하지만 국내 이단보다도 더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롯에게 이놈이 들어와서, 이놈이라고, 성경에 이놈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 공격을 합니다. 남의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납치하고 집단 폭행하려는 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롯을 먼저 해치려고 하였으니 이미 소돔성의 도덕은 물론이고 법도 질서도 없는 무질서한 그런 사회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롯이 사위들의 생명이라도 구하려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장인 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농담. 에이, 장인어른 뭔 소리. 에이, 이게 사위예요. 이런 사위들이 있습니까? 웃고 희롱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농담이란 말은, 장인이 하는 말을, 그것도 사위들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웃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요, 그거 웃고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그런 진실일수록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생각과 가치관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는 소돔성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바로 키울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도 그 모양이었죠. 부모가 그러니. 가정에서 부모를 절대시하는 자녀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대부분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어리석고 맹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된 걸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혼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많이 느끼죠? 식당 가봐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말고 좌석식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 보면 술 먹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 술 먹는 가정들의 모습을 잘 보면요, 조용히 술 한두 잔 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떠나가라는 듯이, 이 가게가 내 거라는 듯이 옆에 사람 있는 둥 없는 둥 아나무인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자녀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 그 식당이 식당인지 학교 운동장인지 그 뛰어다니는 것도 말리지도 않아요. 근데 종업원들조차도 그거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요즘 괜찮은 식당들은요, 몇 세 이하 유아 동반은 거절합니다 라고 붙여놔요. 못 들어오게 해요. 그 의미는 자녀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일이 많죠.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종업원이 뜨거운 걸 들고 가는데, 식사를 제공하려고 들고 가는데 아이가 뛰다가 걸려 넘어지면서 아이한테 쏟았어요. 아이 부모가 배상하라고 난리를 쳤죠. 그 종업원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이따만한 그릇을 들고 갔기 때문에 아이가 밑에 있는 걸 못 봤고요. 그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 아이에게 배상해라 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업원이 배상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네.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관리가 나왔어요. 법 판결이 나왔어요. 그걸 빈미로 이제는 모든 식당에서 권리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한테 앉으세요. 아이 좀 통제해 주세요. 그것도 안 되면 유아실에 넣어놓고 거기서 놀이방에서 놀게 하세요. 이것은요, 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세요? 고양이 키우세요? 뜰 집안 뜰은 상관없지만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줄 매야 되죠. 목줄 안 매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소유주가, 강아지, 애완동물 소유주가 책임집니다. 또 변 보고 간 거 그냥 가면 벌금까지 물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강아지도 줄 놓으면 자기 멋대로 가요. 훈련 잘 된 강아지는요, 줄 놔도 안 갑니다. 물지도 않아요. 근데 훈련 안 된 강아지 어떻죠? 줄을 잡고 있어도 자기 혼자 가려고 킥킥거리고 먼저 가려고 그럽니다. 그걸 보면요, 알아요. 잘된 부모는 자녀 교육도 잘합니다. 더구나 애완동물 교육도 잘해요. 이것은 때려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소돔성 사람들의 이런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었느냐, 그 결과는 멸망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게 변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가 되어지기까지, 또 마지막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어질 때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 들고 증거하고 우리나라를 바꾸기 위해 전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 악의 소굴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고, 붙들어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삶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축복받는 삶, 그를 통해서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천대에 걸치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정치 집단과 또 정체불명의 패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을 슬프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농담거리가 아닌 거예요. 하물며 자녀들이 떼죽음을 당한 세월호 사건조차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회적인 욕망이 어떤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농담이 아니라 재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어떤 교회가 드러나려고 했고, 그것을 빌미로 어떤 사람이 드러나려고 했고, 그것을 빌미로 정치인들이 드러나려고 했고, 왜 자녀들의 희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서려고 하죠? 지금 그 부모들이 무엇을 하죠? 그 부모들 중에 크리스찬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랬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믿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시련 주십니까? 이렇게 되신 분이 많아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분명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요, 그 18명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전체 인구의 죄보다 더 커서 그 사람들 18명이 대표로 죽었냐? 그게 아니다. 니들이 죄가 더 크다. 그래서 너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 18명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징표를 소돔성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진 것은 재수없이 하필이면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치여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었고, 그 화를 면한 우리도 지금 회개치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재앙을 만나 망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돔성에 임한 불심판도 롯의 식구들 이외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 것은 다름이 아닌 그 자기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 소돔이. 그런 온갖 죄악들. 소돔성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불심판을 받은 거고요. 그들의 불신앙과 욕심이 그녀들의 자녀들을 방탕하게 만들었고, 향락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자녀들을 동반해서 죽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제 날짜입니다. 5,152만 9,338명입니다. 어제 밤 11시 시간으로 5,152만 9,338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남녀 평균 비율은 1.0대 1. 남자가 조금 더 많아요. 대한민국 5,152만 9,338명. 엄청 많죠. 5,100만이 넘으니까. 5,000만이 넘죠. 그 인구 중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는 인명이 있습니다. 가물에 콩나듯이 비행기 추락해서 300명 죽었어요. 200명 죽었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라고 하죠.
그 중에 한국인은 없습니다가 많고 그 중에 한국인이 2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린 그게 큰 사고예요. 그죠? 그러나 5,100만 중에 1명, 2명 죽는 것은 그리 큰 사고는 아닌 것입니다. 아주 미미한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키우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심어주지 못하고 사회에서는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행위를 우리 스스로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소동섬처럼 불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뒤를 돌아보면 내 과거 가운데 그렇게 갈 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소돔성을 떠나기를 지체하는 롯의 식구를 천사들이 강제로 붙잡아 성 바깥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곳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인자를 더하셨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롯과 그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다른 사람은 다 죽여도 롯의 식구들은 빼내고 싶다고 생각하셨으면 오죽하면 천사까지 보내서 강제로 끄집어냈겠냐고요.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믿지를 않고 의심을 했으면. 농담으로 알았으니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강권적으로 견인이 뭔지 아시죠? 차 끌어가잖아요. 뒤에 차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고 있고 아무리 안 가려고 해봐요. 앞차가 끌어간 더 큰 차가 끌어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티코가 와서 버스 끌 수 있나요? 못 끌어요. 견인이라는 것은 더 강한 자가 와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인됐는데 버틸 수 있나요? 못 버티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견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난 패륜적인 집단을 달래보려고 자신의 2딸까지 내어주겠다고까지 했던 롯의 행위에서도 그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롯과 그의 식구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소돔에 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국은 피하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어떻게 강력하게 끄집어내셨다라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을 택하고 그곳으로 들어간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때문이었던 것이 사명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디서 살든지 또 그 살고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본분이고 본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롯을 택했고 또 그 가정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사명을 결국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다 잃어버린 거죠. 나중에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살아남은 2딸도 부끄러운 모습을 남겼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랑 잤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교육하지 못했던 결과인 것입니다. 아무리 롯을 사랑해서 롯의 자녀를 축복을 주려고 끄집어냈어도 롯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결국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롯의 가족도 똑같이 불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서 사라진 단어입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여기서는 사라진 단어인데 우리는 장망성, The City of Destruction이라고 하는 그 장망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장망성이 뭐냐? 망하는 성이에요. 우리 육신이 애굽에 있었던 멸망의 성, 파멸의 도시였던 장망성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소돔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자녀들이 사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또 기도로서 부부관계와 가정을 세우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라요. 또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우리 가정과 후손들에게 반복하여 채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